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요, 칭찬만 하신 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또 내년도 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시는가, 어떤 부분을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잘 묵상을 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의 편지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서머나는 그 로마 시대에 그 로마 황제 그 숭배로 아주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 황제는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섬기는 이제 신전이 있었는데, 주전 26년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 자기를 위한 그 신전을 건축하는데, 이것을 이제 잘 지을 수 있는 도시가 어딘가라고 해서 공모전을 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제 11개의 도시가 후보에 올랐는데, 최종적으로 그 선발된 도시가 바로 서머나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모든 도시의 황제 신전 건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과 상업이 상당히 발전하게 된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서머나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이 서머나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 황제가 먹고 살 문제를 실제로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와 성공을 가져다 주세요. 다른 도시 사람들은 꿈꾸지도 못할 그런 화려한 생활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그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황제가 정말 구원자라고 말했고요, 주이며 내 가정과 삶의 복을 가져다 주는 그 존재다라고 이 사람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편지를 보내는 건데요. 자,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자, 먼저 이제 8절을 보면요, 이제 편지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6교회에 보낸 편지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따르고 있는 예수, 내가 어떤 자인지,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은 그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그 표현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이들은 떠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가르칠 때 그분은 처음이고 나중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이제 강조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매 시간마다 간섭하지 않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붙들고 있는 내가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받은 그 교인들은 마음이 든든했을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어떤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내가 어렵더라도 예수님은 좀 잘 붙들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자, 이건 이제 서머나 교회 상황과 되게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좀 이따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제 9절을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이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처음으로 이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두 가지를 정말 잘하고 있어, 내가 칭찬한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이제 9절 상반절 한번 보니까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은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하는 그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서머나 사람들은 황제 숭배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탄탄대로를 누리면서 유익을 얻으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와 반대로 주변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과 다르게요, 이 서머나 교인들은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궁핍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구조가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가 돌아가는 그 구조가, 경제 구조가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고 또 부를 꿈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행복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 양심상 주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 숭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일단 이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신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그 사회가 일원으로 받아주질 않습니다. 또 심지어 서머나 주민으로서의 그 신분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으니 이들은 궁핍했고요. 궁핍하다 보니까 고난에 처할 수밖에, 환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서머나 교회가 정말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은 그 궁핍과 환난에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한 그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승진을 못해도요,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이 되게 많은데, 나는 수능 만점을 받은 출신에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인데 돈을 못 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좌절스럽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모든 상황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감당했을 뿐만 아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고 정말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들 내면이 너무 부유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실상 너희가 부유한 자들이다라고 칭찬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또 무엇을 칭찬을 하시나? 9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는 것을 칭찬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 또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주후 70년 경에 이제 그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거기서 유대인으로서 그냥 유대교를 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는데 이 유대교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너희는 유일신을 믿으니까 황제 숭배는 하지 않아도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유대교는 아주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유대인이 되려고 하려고 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가 볼 때는 이들이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그냥 두면은 계속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했어요? 암적인 존재다. 계속 퍼져나가니까, 번지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마 제국의 체제에 반항하는 같은 이들, 이런 기독교들을 잡아다가 협박하고 배교했던 것이 바로 이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고발한 자들이 로마 사람들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형제고 동료였고 이웃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에게 고발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렸을까 우리는 아마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정말 유대인들의 비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발을 당해도 순순히 끌려갔고 그들이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면서도 의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내면서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를 칭찬하셨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감당하고 또 동족의 그 비방 속에서 함몰되지 않았던 이 서보나 교회를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이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좀 회복의 메시지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만큼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된다.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로마하고 유대인들을 내가 좀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모나 교회가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이 더 크다, 더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서머나 교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궁핍과 환난이 또 비방이 그냥 쉽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거든요. 사랑하는 가족의 그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그 정부에 끌려가지고 고문을 당하면서 호흡이 끊어질 정도로의 어떤 괴로움 속에서 겨우겨우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장 이들을 그 상황강에서 끄집어내셔야지 어떻게 더 큰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아마 저라면 주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시면서 이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좀 호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하신 것처럼 방금 얘기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왕 고통을 견디는 거 좀 더 버텨봐 라고 주님께서는 냉담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던 건가? 자, 다시 그 10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좀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이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지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가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또 죽었다가 살아난 자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이 로마뿐만 아니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그 고난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미 경험한 자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궁핍과 환난과 비난 내가 이미 당해봤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고난을 겪어봤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맹장 수술 정도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 큰 수술 받으신 분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수술이긴 하는데, 하지만 맹장 수술도 전신마취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환자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별 마음에 어떤 간절함 없이 그냥 기도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수술을 마치고 나서 치르고 나서는요, 이 환자를 기도할 때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한번 그 수술 후에 바로 직후에 금요 예배 때 이 환자, 암 환자였어요. 암 환자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공감이 가요. 내가 겪었던 그 고통보다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겪으신 그 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환난을 이미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요. 그리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사실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신성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그 죽음을 예상하고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갈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고 궁핍에 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머난 교인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어떤 고난을 겪은지 너무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위로가 너무나도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저와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두려움을 안다. 내가 너의 궁핍과 환난을 알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고통을 이미 경험해봤고 그 고통을 이겼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더 큰 고난에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중간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시험의 실체가 누구라고 먼저 얘기하시냐면요, 마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시험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시험을 할 건데 그 기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열흘, 10일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열흘일까요, 여러분? 이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 1장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이들이 그 바벨론의 인재 발굴 프로그램에 선발이 돼서요,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교육비, 뭐 숙박, 여비까지 다 제공받으면서 아주 그냥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 기간 동안 이들은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만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음식이 그 우상한테 이미 거쳐온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견뎌야 됐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시험이었고 죽을 고비였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10일, 열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서머나 교회에 적용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고난이 있겠지만 기간이 있다고.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버텨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셋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 뜻은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이 주어진 고난을 언제까지 버텨야 되냐? 죽을 때까지, 죽도록 버텨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헬라어 언어로 보면요, 신실함으로 지켜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꼭 지켜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함을 원하시는 걸까? 왜 우리를 이렇게 좁은 길로만 내모시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힘들잖아요. 좀 이 그리스도인들도 좀 평탄한 삶을 누리면서 이 남들 누리는 복 잔뜩 누리면서 이렇게 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다시 보시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라고 합니다. 자, 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생명의 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결코 이 신실한 죽음 이후에는 이 비방과 환난과 고난, 이 아픔 뒤에는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관, 이것이 주어진다, 이걸 대체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마라톤 경기를 열심히 준비하고 죽도록 달려서요, 결국 결승전을 통과한 그 선수에게 주어지는 그 상이 면류관이듯이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끝내고 그냥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상이 있어, 그 면류관이 있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세 가지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렵지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과 누릴 그 영원한 나라를 좀 꿈꾸면서 그렇게 이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신실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또 그 서머나 교회, 이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이 폴리갑이 그 목양을 하다가 86세 정도 되는 나이에 로마에 이제 붙잡혀 가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 중에 로마 총독이 이 폴리갑이 좀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늙고 연약하니까 좀 초라해 보니까 기회를 주면서 한 가지를 좀 제안합니다. 딱 한 번만, 두 번도 필요 없고 딱 한 번만 내가 가이사 황제라고 말하면은 그냥 주라고만 이야기해라. 그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총독은 아마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함께 무너지기를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폴리갑 목사님이 이 초대교회 역사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런 말을 남겨요. 저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죽음을 피하려고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의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총독이 많이 당황했어요. 당황을 해가지고 원래는 그 짐승의 밥으로 던지는 그런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했는데 더 큰 사형, 화형을 너에게 시키겠다. 그래도 너가 하지 않을래라고 이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화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 버릴 그 불로 날 위협하는 것은 당신이 장차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을 모르기 때문이요. 지체 말고 원하는 대로 하시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형이 집행되었고요. 그 발끝 끝부터 올라오는 그 뜨거움을 참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순교의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도가족 여러분, 지금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제2의 서머나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당시 서머나 교인들이 청한 그런 상황과 같진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아직 싸워야 할 싸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하고요. 또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만 좀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요. 그것을 따르지 않도록 내가 주님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또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궁핍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 다 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눈물을 흘린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한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끝나는 그 날이 있고, 그 날이 끝날 때 너희가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잘 붙들고요. 이미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이 서나 교인들처럼 살고 계시지만 더욱 끝까지 여러 유혹과 또 이야기와 그런 박해 속에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씻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환난과 궁핍에 처한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누구도 뭐 핍박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교회를 가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 인해서 핍박을 견뎌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돌보면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로 심한 갈등 가운데 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고 그들이 눈물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그날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 또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더 가족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여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감당할 것들이 하나님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온다는 그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을 위해서 저를 기도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충성되게 나아가는 아버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나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아버지 역사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갈등되는 여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여러 아버지 문제들은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섬기고 내 생각을 따르고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저희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훔쳐지고 것들을 살아가려 나갑니다.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내기주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가고 내 삶을 입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한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견뎌내어서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품에 가득 안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원한 멸관을 받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주여 충만함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흔들어지 않는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라가는 아버지 나갈 수 있는 귀한 영광을 주기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시고 아버지 충만함으로 사시는 주님의 기사를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영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아직 이 세상에 그 마지막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주님 몰라 제 갈 길을 따라서 죽음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 그들을 주님 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 그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내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버텨내면서 살아갈 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들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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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을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맡겨진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아버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세상이 아버지여 있다는 것을 몰라 하나님 자기 맘대로 아버지 인상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향해 나가는 아버지를 양부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역사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있는 믿음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그들이 분명히 알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영원한 멸망과 생명을 얻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 아버지와 다가가 살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들어주셔서 하나님 채우시는 귀하신 내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맞으시는 아버지 아이들이 있도록 주여 우리들이 있도록 주여 담아주시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지만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입을 떼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경험시켜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행하시고 아버지 끌어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서머나 교회가 견뎌내었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내길 정말 원하는 모든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들을 행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셈.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셈.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셈.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천성강으로 주 예수 믿는 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금주합신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교회의 파송 선교사님들 사역과 안전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결합된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도와준 성도님들이 하나님 평생 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신앙의 성숙함을 누리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말배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며 우리의 땅에 불러신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맡기신 신앙의 언들을 아버지와 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을 아버지로 하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과 비전을 확보하시고 말미암아 아버지여 장생활할 때, 외학교 생활할 때, 또 군대 생활과 여러 생활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은 우리가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내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원한 교인들처럼 더욱더 충성되이 굳게 살아가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사역을 진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서 그들 사역에 막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 가운데 안전함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힘있게 능력있게 그들에 맡겨진 것들을 아버지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연약함으로 아버지여 정말 부족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정말 아래까지 내려와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지체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행할 때 아버지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달려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생각을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이루어진 아버지 절명성하며 아버지 영광대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 가운데 사신 아버지 기다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더 가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